은혜의 주님,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만의 자기의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즉 유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권세와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질문은 단지 정보 차원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사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감춰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인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자리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조차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질문을 들은 그들은 곤란해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고 물었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는 열린 마음에게만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수많은 말씀과 이사와 기적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자들,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은 그 권위를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의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정말 순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내 판단과 내 방식과 내 뜻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되자 종을 보내 소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상속자니 죽이고, 이는 그 주인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이 비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종은 예언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들을 거절하고 배척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와 죄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거절한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우리들의 신앙의 집,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기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이시다.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권위가 더 크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것이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진정으로 복종하고 순복하는 제자로 살아갈 그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서는 그 길이 좁고 불편해 보여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그분의 다스림이 머무는 복된 길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욕심과 교만으로 더럽혀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 염려와 정욕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의 탐욕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